성경에는 증인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본 것만을 말해야 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두 증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구역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장차 닥쳐올 환난의 날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를 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바깥들, 이 성전 바깥들은 측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래 그것은 이방인들의 출입구역으로 장차 이방인들, 즉 열방에 짓밟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측량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마구 짓밟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애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박해하고 핍박을 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박해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증인의 예언이 어떠한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 증인은 첫째, 굵은 베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할 것입니다. 본문 3,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고 한 이 두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즉 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 즉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증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두 증인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법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증인 2명이기 때문에 그 증인 내용의 확실성,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둘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로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이는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이 등잔에 계속 공급된다는 의미로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 교회인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사명, 즉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굵은 베옷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상복으로 베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상복을 입은 것은 회개나 애곡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도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증인된 성도들은 1260일 동안, 이 기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되는 우리 성도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불신자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절제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닌 상태라면, 즉 향락과 방종에 빠진 상태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도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더욱 기독교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 행실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증인된 성도들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 하였는데, 이는 이방인들, 즉 불신 세상의 열방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기간 동안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극렬한 박해와 환난도 동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저들을 위해 회개를 선포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는 내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은 철저히 주의 말씀만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인 성도들, 즉 참교회에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셨기에 주의 말씀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둘째, 대적을 능히 소변한 불로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강력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치고자 하면 불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와서 그 원수들을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입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열왕기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 곧 하나님의 교회를 헤아리는 자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을 두 증인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란 두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선언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두 증인은 대적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증인, 즉 참교회인 성도들에게 심판의 말씀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등이 대적하는 원수를 살을 수 있는 권능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불의 기능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증인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사명이며 전해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세상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하고자 한다면 그 회개의 메시지는 심판의 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 근거가 될 것이고 결국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두 증인인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대적자들을 소멸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은 박해와 환난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심판의 불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대적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대적들을 향해 갖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셋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입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은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었던 권능입니다. 모세는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권세를 가지고 예고의 바로 앞에 나아가 당당히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쳐서 그들의 교만을 꺾었고 모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셨습니다. 엘리야 또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기도하면 3년 6개월이나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니 사람들이 엘리야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주시는 특별한 도우심을 엘리야로부터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두 증인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으며 어느 때든지 온수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권능을 두 증인이여 참 교회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도 어려움과 박해와 배척을 받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다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명을 신실하게 잘 수행한다면, 잘 전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감당할 사명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배척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명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불신 세상의 박해와 배척을 아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사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득세하여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명자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살을 것이며 하늘문을 닫고 이 세상을 심판하여 여러 재앙으로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